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기는 것이나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 이제 거룩하고 속된 것을 성속이라고 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 이 정부정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는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이 성속과 정부정을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예,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대표되는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것을 구별하고 사는 것,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은 바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이어져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속과 정부정을 구별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제 한국 사람 하면 김치가 떠오르듯이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규정하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어디에 속했느냐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 또 먹지 않으면 죽고요. 이만큼 먹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정, 성속을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 뭐 물고기, 새, 뭐 아주 다양하죠. 근데 이제 낙타, 사반,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없는데 너구리 종류예요. 그 다음에 토끼, 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 물고기, 새, 그리고 곤충까지도 나오죠. 뭐 팥중이, 메뚜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부정이 구별이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함이 나눠지는 것인지 이 자칫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싶죠. 또한 이 돼지같이 부정하다고 분류된 것은 그 돼지라는 그 짐승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길게 막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정을 가리키는 짐승들은 구약의 세계에서 지금도 비슷한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쓰이던 그 구약의 세계에서 허용되었던, 이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용되었던 상징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지, 부정하다고 지목된 이 짐승들이 내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는 월등하고 부정하다고 된 돼지는 뭐 열등하고, 존재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내 마음에 흡족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전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짐승들은 상징에 따라 이 분류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분류 기준은 그 먹는 것과 관련해서 더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그 짐승이 더러운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일명 생명, 죽음, 도식이라고 불러요. 생명과 죽음, 이 도식으로 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를 내면서 죽음을 유발하는 육식동물과, 여기 나와 있는 동물 중에서 육식동물, 이제 다른 짐승을 죽여가지고 취하는 그런 육식동물들,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죽은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이런 걸 보고 초혼술이라고 하죠. 혼을 불러내는 그런 초혼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혼술을 위한 제물로 사용되던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생명, 죽음, 도식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기준은 신체적, 구조적으로 완전하냐, 그렇지 않으냐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생명, 죽음, 도식이라고 했고, 이거를 구조주의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조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구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 중에 어느 한 군데에 온전히 속해 있느냐. 예를 들어 박쥐는 하늘에도 있고 뭐 땅에도 있으니까 부정한 거죠. 하늘이면 하늘에 속해야 되고,
땅이면 땅에 속해야 되고 바다이면 바다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속해 있는가. 또 동물이면 동물, 곤충이면 곤충의 정해진 그 구조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절과 같이 물에 속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것을 온전한 구조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1절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곤충이면 땅에서 이제 통통통 뛰어다니고 다리가 6개인 것이 온전한데, 그렇지 않고 다리가 4개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뛰어다니지 않고 기어다닌다면 온전하지 못하기에 부정하다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이제 가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짐승만 먹을 수가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분류를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죽음이나 온전하지 않은 변칙적인 것을 먹거나 만짐으로 부정함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죽음과 변칙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그 죽음과 변칙으로 가득한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서 생명과 온전함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치를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정한 것을 먹어서 정한 자가 되어 정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돼지고기나 이제 유대인들처럼 코셔,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무슬림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할랄,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제 구약을 받아들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또 비늘이 없는 장어. 참 못 먹을 게 많죠. 맛있는데 이런 종류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제 돼지 농장하는 도드람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 얘기, 레위기 11장 얘기, 또 나중에 신명기 14장에도 똑같은 규례가 나오는데 기겁할 소리죠. 이게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이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이 먹을 거 레위기 11장 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 이제 이 정력에 좋다고 하면 바퀴벌레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이 말이 유욕에 가득 찬 세상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정력제가 굳이 필요할까요? 정상적인 남편 하나, 아내 하나면 정력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한 사람들도 각자 애인을 서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진짜 우스갯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세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더 오히려 이제 정말 살을 맞대고 살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껴지게끔. 저도 이제 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부서에서 뭐 공무원들, 뭐 또 직장에서 아주 말도 못한다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그냥 애인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능력으로까지 치부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관계를 가졌느냐는 자매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아니죠, 사실 대놓고
자랑이 돼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어떻게 돼요? 낙태라는 이 죽음이 명백하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신체적인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뭐 강간이나 성폭행이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이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이 신체적 성적 자유라는 명목하에 법으로까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 사회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법에는 그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변칙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받는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착각하는 게 한국 기독교가 다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뭐 정치인 세워서 뭔가를 바꾼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이미 변두리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들은 핍박을 받는 소수였기 때문에 힘으로 크리스찬 문화를 강제했던 것이 아니라 공인되기 전에는요. 부정함에서 구별되어서 정한 삶을 살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끝내 그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또 가정에 스며들어와 있는 죽음과 변칙의 문화는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즉각 털어내는 동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음성에 반응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생명과 질서의 회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하루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의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고 우리는 뼛속부터 한국인입니다. 한국 문화와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한국 문화 속에 또 갈수록 타락하고 음란해져 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부정을 구별하며 성속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그냥 자극이 된다고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 부정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서 다시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